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알면서 사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준다 해도 또한 은혜의 감사가 없이 받으면 또한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또 성령의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분명히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시켰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쓰신 줄 믿습니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분명히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크게 나를 쓰셔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충성했다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비결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말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배부르게 살 것이라는 것이 축복의 비결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기적이 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고, 어찌 내가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주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원한다면 축복은 쉽게 내 것이 되고 나의 인생의 문제, 모든 고난의 고통의 환난의 문제가 깨끗이 무거운 짐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의 그러한 능력은 이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또한 온 정성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까지도 덤으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섬깁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대로 믿자. 제대로 섬기자. 축복받읍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축복의 은혜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라고 한 대로 지키면 축복이 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고 11조를 잘 내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잘 지킬 때 복이 있지만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멀리해야 됩니다. 누르러 죄를 짓지 말고 가까운 곳에 손을 대지 말고 죄에 손을 대지 말고 또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복 있는 말을 하고 또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나눔의 정을 베풀 수 있는 선한 믿음의 말을 했을 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말 따로 입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모두가 허와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만 있고 복의 말씀만이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겨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판사가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무죄 말 한마디로 역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판사의 말 한마디가 생과 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말이 아니라 복된 말, 축복의 말,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옆에 있으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말씀 앞에 늘 신뢰의 믿음으로 진리의 믿음 앞에 고개 숙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짓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의 믿음이 섰을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고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모범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앞에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식에게 보여줬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단으로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이 번제물을 드리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번제 제물에 드렸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여러분 아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됩시다.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줬을 때 자식은 천대까지 우선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자식 이삭에게 내려갔음을 의미합니다.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여러분 요나답이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자식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어요.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려고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을 나는 준행하여 절대로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술을 안 먹으면 자식도 술을 안 먹게 돼 있어요. 부모가 담배를 안 피우면 자식도 아버지의 본을 보고서 담배를 안 피게 돼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부모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자식도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족속을 크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예레미야 35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행동으로 자녀를 여러분 훈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마음속에 선한 믿음을 자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르쳐야 삶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모세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내려놓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발등성이 앞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복의 보따리가 내 발등성 앞에 여러분 소리도 없이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후에도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해 나가느냐 나의 신앙이 있음을 우리는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또 하나님을 바라보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도 내 것이 돼야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남의 것이 돼서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를 초래하느냐, 아니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정답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먼저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리심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말에 화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백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신산 밑에서 모두가 다 전심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45.7m의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우거진 푸른 숲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산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저주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올바른 선택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일생 동안 책임을 지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믿음에 믿음을 다하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살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복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읍시다. 분명히 거기에는 축복이란 두 글자가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함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비진리를 선택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열어놓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의 축복과 천국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지 않도록 이방인과 다투지 않고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한테서 배웁시다. 절대로 이방인과 다투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투지도 말고 또한 세속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여러분 대화도 하지 마시고 오직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절대로 이방인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말도 하지 말고, 그들과 자리도 하지 말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면 복 있는 자들과 다녀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믿음 있는 자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만 있고 그 아멘 앞에 오직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겠다라고 그러한 최선의 노력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양보합시다. 양보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즉 양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세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양보 없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보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라고 했지 양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양보하면 당신은 잘 됩니다. 양보하면 평강의 화평과 여러분 생명의 축복의 연장에 장수의 축복까지 장구의 축복까지 얻는 줄 믿습니다. 양보가 아름다운 미덕이요 양보가 인간의 최고의 은덕임을 깨달읍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또한 죄를 미워하지 말고 인간을 미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조건 아멘만 있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죄라고 다 죄가 아닙니다. 선한 죄도 있고 나쁜 죄도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죄인과 동행을 하다 보면 죄인과 함께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양보합시다. 그들을 도와줍시다. 그들을 중보합시다.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기독교 정신을 발휘합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임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믿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절망, 인생의 탄식과 고통과 환난의 가난의 역사는 분명히 내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버리겠다고 하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지를 못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탐식을 내가 요구하고 탐욕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고난과 가난과 절망과 탄식은 버릴 수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절망의 탄식 소리는 우리 모두가 인류 모든 인간들은 듣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절망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절망의 탄식 소리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명시킬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없습니다. 고난의 질병도 중한 질병도 암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동전 한 입에 가치뿐인 죄를 멀리합시다. 이 죄가 우리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죄가 내 손에 들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동전 한 입에 무게만도 못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 있는 자요 축복받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는 모든 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십시오. 죄를 멀리하면 분명히 축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는 방법과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그 돌뿌리를 찾고 일어서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탄식에 넘어지고, 또한 가난에 넘어지고, 환난의 고통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뿌리에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깨달을 것은 다시 그 돌뿌리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십시오. 고통 없는 인생은 우리의 미래에 놓인 달콤한 덫임을 깨달으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우리 미래에 놓인 달콤한 덫이다. 그렇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우리 미래에 놓인 달콤한 덫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련은 자신의 오래된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과의 여러분 선한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은 자신을 향하여 채찍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이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벗어버립시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용서함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용서할 수가 있고, 회개만이 당신을 세울 수가 있고, 당신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바꾸십시오. 재생시키십시오. 허영과 탐욕을 버리고 미워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이 한 해의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바라는 것을 다 얻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십시오.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 믿음이 축복된 믿음이요, 지나치게 또한 바라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된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인생의 향로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세워졌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축복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며 기뻐하시고 웃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선한 길을 걸어갑시다. 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의 역사요, 또한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의 길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갔어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최선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이요 만나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탄식과 고통의 환난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리가 동전 한 입에 가치 있는 죄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가 없다면, 동전 한 입에 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절망의 소리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고통과 가난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동전 한 입의 믿음도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중한 질병도 왔고 중한 고난도 왔고 가난도 왔고 세상을 살더라도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을 자유 분방하여 온 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는 방법과 또한 일어서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시옵시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는 온전한 취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